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부담이 안 되는 정도에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 예배만 참석하고 가버립니다.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파묻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또한 설교 역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자신이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도닥거려주는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 재미난 소리,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 부담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지나가듯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접할 때 설교자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나가버릴까 봐 걱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타락이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합니다. 어쨌든 타락이 시작되면 설교자는 의도적으로 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판단되는 말씀으로 설교 본문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어떨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부담을 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하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싱싱한 생선처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람은 자신의 골문 부분을 도려낼 수 있고 썩은 부분은 잘라낼 수 있고 그래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당연히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성숙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섭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달콤한 것이든지 쓰디쓴 것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남편도 그 찾아간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인이 변장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 변장한 여인이 얻은 답은 무엇인가? 셋째,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인이 변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답은 쉽습니다. 변장을 하는 것은, 변장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 왕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왕비임을 당당히 내세우고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남편은 변장을 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왜? 이 왕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왕비임이 드러나면 선지자에게서 좋은 답보다는 나쁜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면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비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실제적인 계기는 그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면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병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래 왔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들의 병은 예사롭게 생긴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병은 어떻게 생긴 병이었을까?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첫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세우자 온통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은 왕비에게 일반 여인네처럼 꾸미고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일반 여인들은 보통 선지자를 찾아갈 때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조금 갖고 갑니다. 그래서 왕비는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을 예물로 갖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왕은 선지자에게 대해 기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예전에 왕족도 아닌 자신에게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꿈 같은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는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예언하고 이루어지게 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병에 대해서 물으면 희망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이로써 내용이 반전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원문의 의미는 눈이 어두웠다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눈이 고정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물을 보려면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는 시력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장님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4절 후반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을 여기 써놨을까? 선지자의 눈이 이러했기 때문에 변장하고 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눈을 속이려고 변장을 했는데 선지자는 이미 볼 수 없는 눈이 되었으니까 속이려고 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왕과 왕비는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더구나 선지자는 누굽니까? 속인다고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감각기관이나 생각이나 지각을 가지고 일어난 사태나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이 찾아오기 전부터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여인의 신분과 찾아오는 이유와 대답할 말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오리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발소리를 듣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노크하기도 전에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흉한 일로, 좋은 대답이 아니고 흉한 일로 네게 고하겠다, 알리겠다. 7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시키고 가서 왕에게 그대로 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변장한 여인이 얻은 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7절에서 16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장을 쭉 이어가서 번역하는 바람에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다 하는 사실을 4가지나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4가지나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들었다, 높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높였다. 둘째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 세 번째는 내가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크게 찢어내었다. 네 번째는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내가 했다. 내가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고 내가 내게 이 나라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과 9절은 거꾸로 묻는 듯합니다. 그런데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했냐? 너는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듯 그가 한 일 4가지를 또 말씀합니다. 자신이 한 일 4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왕이 하나님에서 한 일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전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과 달랐습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늘 순종하던 다윗과는 전혀 달랐다. 두 번째는 너는 더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 즉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세 번째는 너는 쫓아갔다. 너는 쫓아갔다. 뭘 쫓아갔는가? 우리말에서는 가서라고 되는데 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네가 왕이니까 말려야 마땅한데 오히려 네가 다른 신을 쫓아가서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내 노를 격발시켰다. 심하게 진노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는 너는 나를 버렸다. 직역하면 너는 나를 집어 던졌답니다. 어디로? 내 등 뒤로. 이게 직역입니다. 너는 나를 내 등 뒤로 집어 던졌다. 이처럼 하나님인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은 내가 내게 한 일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내 등 뒤로 집어던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등 뒤로 던져져서 버림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대로 계실 것인가? 10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거 다음에 10절에서는 듣는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로 원문에서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말에는 생각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어떤 재앙입니까? 모든 사내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른 말로 머스마 이런 말 쓰죠. 근데 이 낱말의 원문은 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좀 적나라하고 다소 경멸적입니다. 이 사내라는 원문은 좀 깁니다. 벽에다 오줌을 싸는 자. 이게 사내라는 말의 원문입니다. 사내들은 요즘은 그런 사람이 모르지만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멍멍개처럼 벽에다가 소변을 싸댑니다. 사내라는 사내는 크거나 작거나 매인자나 노인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끊어버리실까? 그래서 조금은 놔두시지 않을까? 여기 보면 걸음을 쓸어버림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에서는 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원문은 똥입니다. 똥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똥을 말려서 태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 냄새가 안 나도록 싹싹 긁어서 모두 다 완전하게 태웁니다. 예를 들면 신발에 좀 똥이 묻었으면 여러분 얼마만큼 닦겠습니까? 대강 닦고 찌꺼기를 놔두면 계속 냄새를 피웁니다. 그래서 물로 닦고 심지어는 신발바다가 냄새가 안 배었는지 이렇게 코로 좀 맡아보면서 그러고 나면 팍팍 솔로 밀고 세제로 갖다가 그렇게 빨갛게 씻어버립니다. 이렇게 똥을 아주 깨끗이 쓸어버린 같이 모든 사내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게 재앙으로 죽은 사내들의 시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죽을 때는 좀 곱게 매장될 수 있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돌아다니는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들개들이 많았고 사납다고 합니다. 시체들을 다 뜯어먹고 그 피를 핥아먹는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혹 성 밖에서 죽으면 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썼을까?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약속합니다. 이것을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저주가 무엇이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저주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끔찍하게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내게 임할 재앙은 내가 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언약, 약속을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내게 내리는 저주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 표현을 갖다 쓴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재앙이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언제였을까?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잠시 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안만, 이 왕의 집안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일까? 여로보암이 왕이었기에 강제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럴지라도 그 왕의 하는 일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 등 뒤로 하나님을 내버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갈대라는 건 나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모든 외압과 외세에 의해서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하수 밖으로 흩어지게 되리라. 여기서 하수도 하수가 아니고 큰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멀리 큰 강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뽑는다는 표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좋은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심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었다. 그들을 이 좋은 곳에서 자라나고 번성하도록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뿌리째 뽑아서 그 후 역사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저 먼 곳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못되는 왕과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왕보다는 덜 적극적이었지만 역시 백성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왕이 강제한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더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부부입니다. 그 우상의 부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왕은 바알을 만들고 바알 우상을 자꾸 만들고 이 장단에 춤추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약올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손발이 잘 맞는 짓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더 크지만 왕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렇게 일이 진행될까요?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5장 28,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여로보암 왕의 아들 왕이 되는데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 후에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남쪽 왕국인 유다 나라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여로보암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는 것이 심한 일이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변장한 여인에게 선자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서 이 아이란 병든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이 아이의 다른 행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조각의 조그만 선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뜻을 이 아이가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만 있었던 조그만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시기는커녕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병으로 죽지만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말 왕자로서 제대로 된 장래의 예우를 받으면서 죽게 될 것이다. 명예롭게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작은 뜻 하나만 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잘 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런 하나님인데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러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받을 재앙과 그의 병든 아이 아비야의 운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변장한 여인이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기록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 변장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이 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변장한 왕비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격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할. 변장한 여인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선지자 앞에 왔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각각 대리인을 지켜서 하나님과 여로보암 왕이 맞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등장인물인 여인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벙어리는 아닙니다. 본문은 이 여인 자신의 말도 기록하지 않지만 왕이 분명히 전하란 말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물어봤을 만도 한데 그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인 줄 아셨습니까? 라고 묻든가 제 아이는 꼭 그렇게만 돼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등등 물어볼 만한 말도 있을 만한데 본문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하필 그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과 통곡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초점은 이 여인의 말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입니다. 최대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자를 반드시 내버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고 해서 영원히 내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구원해서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신다면 이 땅에서 살 동안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 또 기도할 때마다 지혜롭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지만 부모의 사랑이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자식이 아닌 자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버림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게 저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등 뒤로 하나님을 내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들 앞에 모셔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뒤로 던져야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놓고 그것에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며 삶의 목표로 삼고 가치와 의미를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세운 선한 목표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미 내 등 뒤로 던진 겁니다. 왕의 책임이 중요하듯이 가정에서는 가장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든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더 실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식입니까?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나 나라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버릴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내 등 뒤로 던져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못된 인간들이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이미 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슬슬슬 밀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밀어놓았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내어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내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노엽게 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놓여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밀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